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 요청이 있어서 긴급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이봉 장로님이 현재 폐렴과 폐혈증으로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음압 치료 중에 계십니다. 면역력이 너무 저하되고 혈압이 잡히지 않아서 지금 수면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는 위독하신 상황인데 주님 속히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다시 교회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이봉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날마다 여호와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시고 교역자와 당연과 재직과 모든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항암 주사나 방사선 치료 등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당할 체력도 주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전이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암 환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마지막 종교 개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아니었던 느헤미야, 즉 세상의 일인 술 맡은 관원의 역할을 했었던 그 느헤미야가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리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사람도 다 세워주고 또한 이방인들과의 통혼도 금지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성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다 세워주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모두 다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독으로서 해야 될 일은 진짜 웬만한 일은 다 하고 1차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에스라도 못했었던 일들을 이 느헤미야는 훌륭하게 잘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할 만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할 일도 없었고 또한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까지 다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그냥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그냥 술 맡은 관원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방금 이 구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을 어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전혀 엉뚱한 나라의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에 지금 이 상황이 기록된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바벨론의 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이유는 바벨론이 이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벨론의 문화, 정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바사 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사왕 아닥사스다라고 원래대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의 역사적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훌륭하게 무너졌던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돌아갔던 기원전 433년을 가리킵니다. 즉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직무를 다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 일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큰일이 있었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느헤미야가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딱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이 느헤미야의 정책에 반대했던 무리들이 슬그머니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그 이방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의 방들을 관리하던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서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락이라는 것은 서로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하고 그렇게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조직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호론 사람 산발랏하고 서로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참 극악한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여기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의 방들을 관리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서로 내통하면서 서로 한패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원수하고 한패가 된 것이죠. 그것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온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용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참회의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다시는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서명하고 언약까지 하고 그렇게 인본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과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갱신했었는데, 심지어 제사장이 그것도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자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까지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였는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원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소재물, 유향, 그릇과 11조를 주는 그 곡물과 새 포도주와 거제물들이 있었던 그 여러 방들을 다 터가지고 사돈인 그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서로 내통하던 원수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큰 방을 제공해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를 조직적으로 해방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에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유치부, 영화부실을 다 터가지고 큰 방을 하나 제공해 준 거나 마찬가지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악행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심지어 총독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내통하고 한패가 돼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될 제사장의 가정도 더럽히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언제 그 일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 7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야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를 위해서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놓고는 예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절대로 영원히 섞여면 안 되는 그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느헤미야가 서로 내통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봉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며칠 후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절은 여러 날들의 끝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구가 언제 사용하는 표현이냐면 한 해가 저물 때 또는 연말을 뜻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단 며칠만 있다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단 며칠만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해 연말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느헤미야가 이 바사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적어도 몇 달 정도는 머물러 있었는데, 굳이 그래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는데 연말에 갑자기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저질렀던 악행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장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악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일을 하던 제사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이방인이 결탁하는 바람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던 그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었기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연말에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세워주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 다 세워주고 떠났었는데, 그때 세웠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결탁해서 성전을 더럽혀 버렸죠. 심지어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의 직무를 다 포기해버리고 각자 생업을 찾아서 그냥 고향으로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11조가 들어와야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자 생계가 막막해져 버린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성전을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노동을 하고 심지어 장사꾼들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까지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일들은 모두 다 우리가 느헤미야 10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서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의 대표들이 서명도 하고 인봉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내용들이 바로 느헤미야 10장에 있었는데, 그때 다짐했던 내용들이 바로 11조를 드리겠다고, 그 제물들을 성전의 방에 잘 두겠다고, 또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서명까지 하면서 언약을 갱신했었던데, 느헤미야가 떠나버리자 그 다음 몇 달 사이에 그 언약을 다 파기시키고 이방인들과 통혼까지 하고 11조도 안 드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성전에 바쳤던 그 제물들을 방에 잘 두어야 되는데 그 방을 다 터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자에게 그 방을 내줄 정도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그 단 얼마 만에. 이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무슨 수십 년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 몇 달 만에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명하고 다짐해도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 몇 달 만에도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바로 서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너 무너졌지 그냥 방치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절대로 이단이나 사이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하고 함께 손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평생 하나님과 맺었던 신앙의 결단과 다짐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수시로 영적인 재갱신과 다짐을 통해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공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하고 결탁하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속적인 일로 더럽히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 이단과 사이비나 사기꾼들하고 결탁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업을 위해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내팽개치고 주일 성수마저 범해버리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승리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를 범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언약의 갱신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신앙의 결단들을 되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번 주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 날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희봉 장로님의 빠른 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